지난 주일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매우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은사를 앞세워 은밀히 성도를 미혹하는 자는 영적인 도둑질을 하는 것이요 그를 용납하여 그와 짝하는 자는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목회자를 당신의 사자로 세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시는데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 은밀하게 행하기에 도둑질이다, 간음이다, 행음이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서운 징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엄한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나영 권사님과 잠깐 차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를 겪어보니 마치 부교육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알아서 착착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중에도 여러 교우들이 교회를 왕래합니다. 조용히 와서 청소하고 조용히 와서 커피 내리고 조용히 와서 교회 정돈하고 조용히 와서 식사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목회자 부부 힘내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기둥처럼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든든한 주님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영혼들이 미혹당하면 기둥같이 쓰임받던 분들도 기둥처럼 쓰임받기 어려워지고 기둥처럼 세워져야 할 분들도 수영이 틀어져 버린 나무처럼 되어서 기둥으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엄한 말씀으로 미혹하는 자,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은 정체가 분명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하여 교회 안에서 교모하고 은밀하게 미혹하면 분별하기 어렵고 알아도 대처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때문에 무너진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함양 지역에 6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이단 때문에 무너졌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박해와 시련 때문에 무너진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교회는 나중에 무고로 밝혀졌지만 고발로 인해서 목회자가 6개월 이상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 나오기를 기도로 기다리면서 건재하게 지금도 건재하게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두운 영들이 활동하면서 미혹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 씨를 뿌려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하고 무력해진 교회들은 적지 않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자들을 향해 그의 자녀를 사망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엄하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 당신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징벌보다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런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르게 인도하려는 에스겔을 비방하며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생명의 말씀 1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살펴보시고는
내 영혼이 참 반듯하구나 하시고 당신의 빛난 주석과 같은 말로 꼭 붙들어 주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조성되는 반듯하게 조성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는 너는 안 되겠다, 돌이키지를 않는구나 하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말로 누르시기로 작정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부정의 영, 비방의 영, 배척, 냉담한 불순종의 영, 어떤 어둠의 영들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이제 사대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시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함, 충만함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7 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완전히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은 7 영을 가지신 분이라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7 영으로 사대교회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드러났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다른 교회가 보기에 뭔가 하고 있고 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원문 뜻대로 표현하자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죽어버리는 지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 역사에 대멸종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부 다 멸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운석과 충돌한 대륙의 생물들은 다 순식간에 멸종했지만 다른 대륙의 생물들은 그 여파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생물종들이 전부 멸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학자들은 이제 인류 대멸종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0.4도만 더 올라가면 끝이라고 그래요. 뭐 0.4도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 뭐 31도도 되었다가 21도도 되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 기온이 0.4도가 올라가면은 폭우, 폭염, 폭풍이 일상화되어서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류 대멸종이 시작되는 임계점이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7 영으로 사대교회를 진단해 보시니 그 교회가 사망 선고를 코앞에 둔 임계점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대에는 강변에서 사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금화를 찍어내는 주전소가 사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흔한 동네지요? 돈이 흔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사대는 두아디라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직물산업, 염색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당시 염색 기술은 고부가 가치를 지닌 기술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의 1등 공신이 누구지요? 루디아라는 여자죠. 그 여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으로 거기서 염색 기술을 익혀서 빌립보로 와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써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곳은 돈이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대에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버금가는 큰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축제와 지역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돌아가던 시대였는데 사대는 사람을 타락시킬 만한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입교한 후에도 옛 구습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변화를 말할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허준모 집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 돈을 버는 이유의 변화, 몸을 돌보고 가꾸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예배당 정부를 가느라고 이제 사다리 교회 갖다 놓고 막 작업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이제 교회 기도하고 성경 읽으려고 왔다가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런 걸 혼자 하세요? 그래요. 다들 직장 일하고 바쁜데 이거 누가 하겠어? 목사님이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헬스하는 거야. 시골 목회자는 나이 들어도 이 정도 사다리는 그때니 오르내려야 해.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헬스합니다. 건강하게 70이 되어도 야 우리 목사님 젊은이 같아. 할렐루야. 그렇게 은퇴하려고, 그렇게 완주하려고 그리고 운동합니다. 헬스장 가면요 젊은 친구들은 그 헬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려고 막 중량을 넣고 가면서 막 세상에 무릎을 두 번 탁 치더니 그냥 하더니 막 불 쇠가 양쪽에 얼마나 많이 매달았는지 막 그리고는 탈의실에 와서도 그 몸을 잘 만들어졌는지 그 전신 거울이 있어요. 그 앞에서 이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래요. 뭐 때문에 하죠? 건강 지키려고. 저도 헬스를 열심히 해요. 아침에 조깅도 해요. 왜 그래요? 건강을 지켜서 나이 들어도 노쇠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허무한데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돈을 주셨는데 이 돈 마구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돈을 주신 목적을 알고 있거든요. 알게 되었거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하지 않았던 거죠.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돈이 흔한 곳이라 교회도 물질적 힘이 있어서 뭐든지 척척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돈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 교회는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교회들이 볼 때에 와 대단하다 부러움을 사고 잘 돌아가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 성도들의 영혼은 새 속에 물들어서 깊이 잠든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 틈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엄밀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거리,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사대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대교회는 기도거리도 기도 제목도 왜 없을까요? 어떤 교회니까? 어떤 교회니까? 잠자는 교회니까. 어떤 교회니까? 죽은 교회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다 대고 돈 내놓으라는 사람 있나요? 청구서를 못 내밉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충청도 말로 냅둬도 어차피 어떻게 될 교회입니까? 죽을 교회예요. 사탄 마귀가 굳이 틈탈 이유가 없지요.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들은 그래도 흔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려고 하고 니고라당과 싸우려 이기려고 하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미혹을 물리치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러고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고 틈을 타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는 박인선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죠? 그분이 힘든 교회를 16년간 지켜내면서 교회를 부흥이 아니라 그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 존속시키려고 목사님이 온몸으로 그 어려움을 다 받아내신 걸 제가 알아요.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한쪽 눈은 실명됐고 한쪽 눈도 실명 위에 있어요. 이가 다 들떠가지고 이 몸이 음식물을 딱딱한 걸 씹지 못하셔요. 그래서 목회자들 음식 먹을 때 교육자회 끝나고 식사하러 가면은 소고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몇 점 제가 볼 때는 그냥 빨아서 드셔요. 그래서 그날 아드님이 운전해서 모시고 온 겁니다. 운전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서 잘. 목사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둠과 싸워야 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사탄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를 틈타려고 한다. 성도는 누구냐? 그 틈을 메우고 그 틈을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성도는 틈을 막아내려고 기도와 헌신과 말씀으로 부단히 힘쓰며 교회를 틈타는, 우리 심령을 틈타는 사단의 틈을 막아내는 자들이다. 목사님은 그 전쟁의 일선에 서서 온몸으로 싸우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런 태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악과 어둠과 몸을 바쳐서 막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목사님, 몸은 상하셨지만 나는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몸에 지니신 분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대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번듯한 교회입니다. 돈이 많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뭐든지 돈으로 척척해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입니다. 무사, 안일, 복지, 부동, 영적인 몸부림이 없는 죽은 영혼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일을 일러주십니다. 첫째,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한글 성경은 참 부드러운 표현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표현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한번 볼래?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볼래? 보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목요일 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고치게 하시면서 토요일 날 자정 넘어 새벽 1시 반까지 되도록 5번 이상을 고치게 하셨어요. 헬라어 원문대로 했다가는 다 상처받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주 부드러운 경고로 시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경고문으로 시작해요. Wake up! 그리고 그 옆에 이따만한 느낌표를 탁 붙여놨어요. Wake up이 뭐죠? Make up 아닙니다. Wake up은 뭐예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일어서라. 제발 잠에서 깨라. 이 경고로 시작해요. Wake up. 그리고 이제 딱 시작해요. 잠든 상태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믿음 다 까먹고 너의 영혼은 죽음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라.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 임계점을 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좀 보고 정신 차리라.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갖추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예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고자 힘쓰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힘쓰는 걸 보고 주님은 온전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꼭 붙드는 그 믿음 보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시듯이 우리가 힘써서 온전하려고 막 발부둥치는, 아까 그 박인선 목사님처럼 그 악과 싸워 이겨서 교회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며 눈이 상하고 이가 다 들뜨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딴 데 가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내는 그 목사님처럼
그러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살피고 깨닫고 온전하고자 힘쓰지 않으면 주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심판이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생명의 말씀 3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뭡니까? 교통사고 나는 겁니까? 큰 질병에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여러분 자식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리 말해도 사춘기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애들 당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둬. 네가 한번 겪어봐라. 네가 나중에 네 같은 딸 낳아봐라. 네가 나중에 네 같은 아들 낳아봐라. 그때 안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게 되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 생명의 말씀 4번 봉독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데도 나의 온전치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온전치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생각지 않고 깊이 잠든 상태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온전치 못한 그대로 버려 두시는데 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 물동이가 이랬죠. 이거 써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고작 써본 건 양철 물동이 써봤죠. 양철 옆에 이렇게 귀가 달려가지고 탁 뜨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앞선 세대가 쓰신 건데 쪽나무를 대고 얇은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두 곳으로 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길렀는데 이 물통은 어떤 물통입니까? 온전한 물통입니까? 깨진 물통입니까? 깨진 물통. 온전치 못하죠. 물을 아무리 가득 부어도 어디까지밖에 안 찰까요? 온전치 못한 그 부분까지만 물이 찹니다. 그리고 그 위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썩어서 아예 못 쓰게 됩니다. 어디서 깨졌는지 온전치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온전케 되고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불 붓듯이 쏟아부어 주셔도 바로 그 온전치 못한 부분으로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셔도 온전치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복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고 바르게 세우고자 힘쓰면 주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에 함께 딱 해주신다. 다윗은 그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피할 바위, 주는 나의 구원의 불,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내 약한 모든 부분에 주님이 오셔서 방패로, 요새로, 바위로, 구원의 불로, 산성으로 다 둘러 진을 쳐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다 누리게 복을 부어주시는 대로 그게 다 자기 복이 되고 그 복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온전치 못한 연약한 그릇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의 연약한 부분에 함께 하셔서 온전한 은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힘쓰라. 이 말은 더욱더 연약함을 알고 주를 굳게 의지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깨어진 그 부분에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온전케 여겨주신다. 온전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좀 되새겨보라고 권고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제발 좀 알아야 된다.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 맨날 끝에 갈 때 좀 나와. 이 아름다운 찬송가에 나온 엄청난 신앙 고백. 여러분 찬송가 이상의 찬양 없어요. 왜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절만 아니라 무려 4절, 5절을 계속해. 나 그래서 찬송 너무 좋아해요.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한 분들이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의 은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소망, 새 몸을 얻어 영생한다는 그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주님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 또 장차 천국에 예비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 은혜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크신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를 지켜서, 그 은혜를 지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곧 죽은 영혼이 되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 지금에 이르도록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의 등 뒤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만 도우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등 뒤에. 여러분 한 번씩 생활하다가 등짝이 떳떳해지는 거 못 느끼십니까? 아니 목사님 얼마나 요즘 더운데 다 뜨겁지 뭐. 새벽에 나와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기도하시는 분들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마치 그 등짝에 손을 얹어 안수하듯이 간절히 기도해요. 수요일날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그 먼 곳에서도 달려와서 그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정말 그 성도들의 등짝에 손을 얹고 안수하듯이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지 모릅니다. 등에 손을 얹어 놓은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아버지. 아마 그 은혜를 알면 한 번씩 등짝이 떳떳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느껴봐요. 아, 내 등 뒤에 목사님 기도 있구나, 사모님 기도 있구나, 성도들 기도 있구나. 할렐루야. 뭘 받았으며 뭘 들었는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족한 목회자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야 이번 주간에 책도 좀 보고 좀 산책도 할 수 있겠다. 천만에 주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저를 꼭 붙드시고 안 놔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자정 넘어 새벽 1시 반까지. 그리고 1시 반 되니까 됐어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 손에 붙들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됐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김 목사 책망보다는 권면을 해라. 아멘. 이 본문이 무척 음한 헬라어로 되어 있고 경고가 가득 차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 함양제일교회는 어떤 성향의 성도든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따뜻한 목양을 받으면서 어떤 자든지 이곳에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말세에는 꼭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아멘.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다 품어라. 그래서 설교가 계속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 꽉 쥐어서 꼼짝 못하고 맨날 며칠을 같은 설교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 하물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순교할 각오로 하거든요. 붙잡히면 순교 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멍하니 들으면서 잠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등 뒤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준 것이 뭡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함께 건너간 여기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등 뒤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 거 아닐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 권면, 환대와 배려 덕분에 우리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다 건너서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다친 마음이 다시 열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되어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5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죽음의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죽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입어야 될, 무장해야 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반기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둘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양극화되고 있답니다. 지금은 기후도 극단화, 날씨도 극단화, 앞에 폭자가 다 들어가, 그죠? 폭양, 폭염, 폭우, 폭풍. 사람도 극단화되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자라가는 교회는 점점 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간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도 극단화됐는데 은혜를 상실해가는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병원에서 이 코에 해가지고 연명인가요? 예. 그 상태로 가는 교회, 딱 두 교회로 나누어진대. 중간이 어때? 날씨도 양극화, 사람도 양극화, 교회도 양극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아서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말세는 은혜도 강하게 임하지만 사탄의 시험도 강하게 임하는 때입니다.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힌 것이 아니라 새겨진 자들로 남아야 될 줄로 압니다. 셋째,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다. 시인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첫 무렵에 꿈이야기 했죠. 제가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는 불구덩이를 지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깊은 높은 낭떠러지 위에 저를 세우셔서 밑을 내다보니 너무 깊으니까 거기 보이지 않으니까 컴컴하더라고. 흑암이 가득 차. 아, 무지개이 저런 거구나.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흑암이 저런 거구나 느꼈어요. 다음 장소로 가려던 중에 우리 교우 같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자세히는 못 봤어요. 아마 제가 교만해질까 봐.
판단할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갔더니 아무개 목사님은 안 보이고 그 가짜일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판단자로 세우지 않았고 판단받을 자로 세웠죠. 성도님들 같은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쏙 나오더니 저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여성분이 정말 반갑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는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분도 누군지 심장하는데 확신이 안 들어. 근데 거기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동안 목사님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는데 야, 꿈에서 여러분 꿈에서 울어보셨죠? 아마 베개도 젖었을 거야. 그 위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과 여러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면 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 성도는 말세지 말에 믿음 지키고 착하고 충성되게 교회를 지킨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큰 위로가 될까요? 위로뿐이 아니겠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인정해 주신 다음은 천국문 탁 열리는 거예요. 그때 넌 누구냐?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함양제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아니 난 너 모른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어떤 자였다? 죽은 자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졌다.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이렇게 삶과 죽음 사이를 은혜와 징벌 사이를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외나무 다리를 걷는 외줄타기 하는 자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교회가 사대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받은 바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누르고 있는 온갖 어둠의 영들, 미움의 영들, 부정의 영들,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균형 있게 바르게 복되게 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주님 제 가운데서 다 물리쳐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합니다. 말세지 말에 정말 은혜도 풍성하나 사단의 미혹과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어둠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덮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미혹의 영들, 불신의 영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영들,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영들, 교회의 바른 질서를 정말 귀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며 목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 모든 부정적인 것, 배척과 냉담함과 그런 아버지 무사한 일에 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힘을 다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가운데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든 가운데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주를 붙잡고 힘있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점점 우리를 안일한 자리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어두운 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바른 질서, 목양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말씀이 그 가운데 옥토의 씨앗으로 뿌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반듯한 신앙인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